41쪽 다 펴세요. 41쪽 제6강 친밀감 아가서의 비밀. 신부의 영성 거룩한 입맞춤. 여기 거룩한 입맞춤 가로 열고 거기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됨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소개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거기 주의 말씀으로도 밑줄을 치세요. 그냥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것이 그냥 남녀간의 어떤 입맞춤 그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애정 행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입맞춘 거, 말씀에 입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지금 이 기도의 집 안에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아가서를 이해할 때는 그 전적인 표현이 사람과 사람 관계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제를 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A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영성은 신부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란 관점이나 견해를 말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친밀감을 좌우한다.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볼 때, 신부의 영성의 관점으로 기도의 집을 바라볼 때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집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예. 신부의 패러다임, 영성은 패러다임,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신부, 내가 신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내 자신이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물음표예요. 신부의 친구, 들러리? 이거는 저의 아직 연약함이겠죠. 저의 좀 부족함일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왜냐면 저는 좀 굉장히 좀 고지식해 갖고 성경에서 우리 개개인을 신부라고 표현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개인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았지 신부로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신부라고 하는 거, 물론 신부의 영성과 신부의 마인드로, 왜냐면 여러분 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처럼 꾸미잖아요. 그렇죠? 신부와 진짜 가까운 신부의 친구들은 모든 준비를 다 같이 하죠. 이런저런 걸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말고 서양식 결혼식은 더 그래요. 부모보다도 친구들이 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더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뭐 가구 준비 이런 거 집 준비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다 연합을 해갖고 자기 일처럼, 자기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요. 나는 이 마인드라고 봐요. 근데 물론 마이클 백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신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더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러나 어쨌든 신부의 패러다임, 신부의 영성, 신부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입맞춰야 되니까. 이해를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천박하게 그냥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뭐 결혼했다 막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입맞추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본질이 달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입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박수를 쳐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패러다임,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집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가서에 나중에 동산이 나와요. 동산에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동산에 나오는데 그 동산에 완전하게 그가 처음에는 그 동산에 안 가려고 그래. 주님을 따라서. 근데 동산에 가서 동산에 거할 때 그에게 만족함과 그에게 사랑이 회복되는 걸 봐요. 그 동산이 뭐냐면 이 시대에 교회고 기도의 집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신부의 영성의 관점으로 기도의 집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 버릴 수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고 내 사랑하는 이의 입술이고 내 사랑하는 이의 사랑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B 읽겠습니다. 시작. 친밀감이라는 주제를 아가서로 푸는 이유가 있다. 아가서의 지배적 주제는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과 애정, 감정이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고 바라보시는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 수 있게 도와준다. 사실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죄책감과 굳게 닫힌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이 계시,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을 지금 아가서를 신부의 영성 안에서 풀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요. 원래 술람미 여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어요. 근데 다시 가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 A 시작. 친밀감. 신부의 영성의 초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요거 밑줄 딱 처음 친밀감. 신부의 영성의 초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이해하는 것이다. 형광펜 있는 사람은 거기로 아예 쫙 쳐놓으세요. 형광펜 있는 사람은. 너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가서를 이런 관점에서 안 풀면, 그래서 정경,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아가서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이거 완전 천박한. 왜냐면 아가서를 원문으로 보면 삼류 소설 같이, 여기서 삼류 소설이라는 게 막장 드라마는 아닌데 너무 리얼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개혁을 개혁파는 오히려 우리 그 감춰져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이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풀어져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 성경이 들어갈 내용이야 할 정도의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표현력 하나하나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에 이상한 또 버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어떤 그 결혼 관계에서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진짜 열매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래서 아가서를 쓴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자기의 시적인 표현으로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에서, 진짜 술람미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시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쓰게 됐던 원인은 뭐냐면 그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의 감동하에 의해서 그 시대에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말씀의 입맞춤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전체 8장 시작. 전체 8장에 이르는 아가서 사랑의 노래는 거룩한 입맞춤의 함축적 의미를 전개시켜준다. 바로 이것이 신부의 삶의 주제다.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B번 시작.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입맞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친구에 보례하는 입맞춤, 종이 발에하는 입맞춤 등등.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부부의 거룩한 사랑, 친밀함을 말한다. 10대들에게 경고하는데, 20대도 경고하는데, 입술에 뽀뽀하는 건 아니다. 저와도 입술에 뽀뽀는 허락하면 안 된다. 여기 입술에 하는 것은 입맞춤은 부부 사이에 하는 거. 근데 이제 드라마들이 이거를 자꾸 이제 열어놓고 입술에 뽀뽀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인 줄 알고 아이들이 그러려고 하는데, 특히 여자애들아, 남자애들이 입술에 뽀뽀하려면 주먹으로 쳐라. 그런 놈들은 맞아도 싸다. 알았지? 진짜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경계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해야 돼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 잘.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러니까 입술에 입맞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보면 야한 책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잘못 보면.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눈과 말 그대로 그 말씀이라는 분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희화한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상한 책이 되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이거 정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다툼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내용이 적나라한데 아니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가서가 정경 속에 들어간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봐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아가서 저도 이제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게 왜냐면 안 풀려 아가서가 안 풀려요 사실 이게. 근데 조금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클 베이커 목사님의 책을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아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득이 이런 차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 예, 이 입맞춤은 진짜 가장 친밀함. 그러니까 이 친밀함은 따라서 합시다. 이 친밀함은 장난이 아니라 뭐 불장난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나온 입맞춤이다. 예,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C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다. 이 입맞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말한다. 주님의 입맞춤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입에 입맞추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의 입맞춤을 관능적, 감각적으로 보는 해석을 모두 부정한다. 예, 저도 이걸 부정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안 풀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할 때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관능적, 감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종인 내가 그분의 발에 입맞춤 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발에 입맞춤 그랬잖아요. 그 향유를 깨고 머리카락으로 썼고 그 입에 입맞춤했던 그 여인과 같은 그 자세 아닐까요? 그 아가서가 사실은 예수님 때 그렇게 실현된 거 우리는 보잖아요. 이게 경외감에서 하는 거지 그분을 말 그대로 세속적인 사랑에 관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가서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찬양하며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쓰여졌다. 예,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냥 육체적인 관계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면 착각하면 안 해요. 그 큰일 나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F 시작. 아가서 1장 2절에서 신부가 부르짖는 기도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응답이 빨라요. 네, 그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G 시작. 아가서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 그리고 거룩한 품으신 포옹이다. 요 세 가지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침, 거룩한 품으신 포옹. H 시작. 신부의 여정은 주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끝을 맺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오셔서 아가서의 궁극적 성숙의 표현인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신부의 마음에 인치신다. 예.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돼서 질투의 사랑을 소유하신 만나고 결국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오셔서 아가서의 궁극적 성숙의 표현인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그래서 불도 어떤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거로 표현되죠. 이거는 아무도 못 끈다. 주님께서 인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표현인데 그 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seal이라는 단어였어요. seal이 뭔지 알죠? 크리스마스 seal 표잖아요. 표 뭔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마크거든요. 마크 뭔 새기고 이런 거 마크고 seal은 또 다른 좀 표현인데 어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성령이 인치시면 seal이고 사단의 인치면 마크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걔는 완전히 그냥 그 돌이킬 수 없는 걸로 자기 걸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짝 그러니까 씨이라는 것은 뭐 강제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표시를 남겨두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3번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한 간구 부르짖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A 시작. 먼저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위대한 예언적 부르짖음이다. 거기 밑줄. 먼저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위대한 예언적 부르짖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언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걸 믿고 하잖아요. 예언적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지금 부르심, 기도에 중보기도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아가서의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걸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런 친밀함 속에 있는 역사였구나. 근데 우리가 그 친밀함을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 안에 첫 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할례시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그때 주님의 교회는 신부의 사랑으로 외치게 될 것이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라나타가 당연하게 되는 거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신명기 30장 6절, 계시록 22장 10절 연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넘어갑니다. 43쪽 B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것은 시간과 영원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철학적 부르짖음이다. 거기 또 밑줄. 두 번째, 이것은 시간과 영원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철학적 부르짖음이라. 철학적 하니까 또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 신은 계신가라는 물음, 질문이 철학적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걸 철학적이라 그래요. 이건 인문학적 사고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네, 어쨌든 그것. 계속 읽습니다. 궁극적인 시작.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자들이다. 아까 배웠죠? 첫 계명에서 이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좋지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가끔씩 그러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사랑해야 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랑받는 것에만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만 있는 것.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찬양이에요. 또 누가 작곡가한테 가서 일르라도. 자, C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심리적 부르짖음이다. 밑줄. 세 번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심리적 부르짖음이다. 예.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가? 신부의 어떤 부르짖음, 그 신랑을 향한 부르짖음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시작.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밀에 대한 해법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실제가 되도록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감정과 마음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예, 요거 일부러 제가 밑줄 쳐놨어요. 우리의 삶의 감정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함을 잃어버렸을 때.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과 연결된 창조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니까 우리의 감정의 균열과 그 모든 것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좇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창조된 것이다. 거기도 밑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창조된 것. 예,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밑줄 걷죠?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을 시작. 생명을 다해 좇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 지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권태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쫓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그거 맞죠? 영적 권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자, 실제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구하는 것. A 시작. 하나님 말씀에 입맞춤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것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실제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청중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거 안 보여. 오직 그분만 갈망하는. 요것을 바로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하는 갈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이 얘기면 그 실제, 그 당신의 그 실제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는. 입맞춤은,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든 알지만 입맞춤은 사랑하는 자의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실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쏙 들여놓는, 이것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하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한번 입맞춤 받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축원합니다. B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실 가장 깊은 것들을 받을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읽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는 무조건 밑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읽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말씀을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또 암송할 때 이런 거잖아요. 어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할 때, 말씀 많이 묵상하는 할 때 그것이 암송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어제 성교사님 배웠죠. 잠깐만 칼 좀 꺼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읽으면 일단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요. 그런데 암송하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어 나가면 됩니다. C 시작.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 이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대할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나는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입맞춤을 위해 산다.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입맞춤하는 것.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자, 이제 아가서 줄거리를 할게요. 아가서에 대한 전체 요약 내용들, 친밀감 이런 부분들, 또 부르짖음. 왜냐하면 그 신부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되는 게 전체 줄거리예요. 이게 길어요. 빨리 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제가 읽어 나갈 거예요. 같이 읽으라 할 때만 읽으세요. 자, 아가서 줄거리, 거룩한 입맞춤, 신부의 삶의 비전 1장 2절 4절. 아가서 주제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성숙한 동역으로 다름질하는 신부의 영적 여정이다.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심령에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 실제 가운데 성숙하게 된다. 실제 가운데 두 개가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밑줄.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주님과 성숙한 동역.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주님과 성숙한 동역. 요거 계속 말할 겁니다. B. 아가서는 크게 두 단락을 나눠준다. 아가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4장은 하나님 말씀 누리는 우리의 기업, 밑줄, 유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후반부인 5장 8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 밑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요. 우리가 유익을.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보는 건 우리가 반드시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맞추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은 아무리 많아야 거기서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그 기업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 은혜의 역설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가서 1장 5절부터 11절. 은혜의 역설이란 심령은 비록 거무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거.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은혜의 역설이란 심령은 비록 거무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죄성만을,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음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B. 연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네 가지가 이유가 있다. 이 네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의 성품.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긴. 여러분 보세요. 비교해 보면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비교해 보세요. 자랑할 게 있어요? 외모, 미모를 자랑할 분. 우리 교회도 미모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 개 놓고 한번 줄 세워봐. 몇 정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잘하는 거, 재능. 그러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인카운터나 인카운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봐. 이게 그리스도의 관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의 선물. 우리는 값없는 선물로 예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받았다. 예, 값없이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여김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가리워져요. 우리의 뭐 부족한 면의 모든 것들 다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분의 의로 덮으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죠? 죄를 그분의 의로 덮으신 거지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죄의 모든 것들이 덮여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의 보호가 거쳐지면서 우리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번, 자원하는 심령. 거듭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진실한 마음과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예, 거듭날 때 이미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이미 보고 계신다. 수십억 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성숙한 신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 아가서 1장 12절부터 2장 7절.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다. B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신부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부어주신다. 신부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탁월한 주님의 리더십 깃발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바로 이 부분 즈음에서 신부는 사랑 아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신부의 삶의 목표는 영적 행복이다. 영적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최절정이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부의 목표는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맨 밑에 밑줄.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 이 얘기 뭐냐면 후궁이 아니라 난 정실이 될 거야, 왕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열정,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후궁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왕이 불러야만 왕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완전히 그냥 뭐 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왕비는 맞는데 왕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실이 되면, 왕후가 되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나중에 그래 왕노릇 할 거 알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기업이 되고, 주님의, 그러니까 나의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신부도.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의 기업. 아멘.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라 정실도. 지금은 우리가 사는 거는 모든 것들이나 전 세계 이렇게 교회를 늘어나도 그렇고 신앙이 늘어나도 그렇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성공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가진 자들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예, 그거 보면 돼요. 자, 네 번째, 안락지대에 오는 도전. 자, 이제 신부의 정체성 이런 건데, 안락지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겨져요. 여기서 예수님은 산들을 아주 쉽게 달리고 넘어오는 모습, 즉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들은 인간적인 악한 장애물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쉽게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아직 신부는, 여기부터 밑줄 치세요. 그러나 아직 신부는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주님의 잔치상에서 사과를 즐기는 안락함에만 익숙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냅둬 주세요. 그냥 신앙생활 요 정도 하게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랬어요. 지금 아가서의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2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사과를 즐기는 안락함에 빠져갖고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신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오는 고통스러운 신부의 타협은 반항이 아닌 미성숙함과 두려움. 여기 미성숙함과 두려움. 반항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뭔가를 안 하는 건 반항보다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온전한 순종에는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또 밑줄. 온전한 순종에는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예,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고통과 대가가 있다는 거 알아. 사실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은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경험해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5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훈육을 경험하게 돼요. 아가서 3장.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시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훈육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잠시 하나님을 감추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잠깐만요. 그 47쪽 가보세요. 47쪽에 맨 밑에 D번 맨 밑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보이시나요? 47쪽에 좀 더 설명하지만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와요. 45쪽 다시 오세요. 45쪽.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주님을 안 따라갔으니까 여기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가자 할 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한번 함께 갑시다. 왜냐면 주님이 저 앞서 가시니까 우리 안 가면 주님이 그동안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 스스로 힘든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할 때 따라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 이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 여인이. 그게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가서 2장의 달콤함이 이제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 사랑의 훈육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밑줄. 사랑의 훈육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동행, 임재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일어나.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했는데 안 가. 그러니까 주님만 가셨어. 그 길을. 대명령으로 해서 가셨어요. 지금은 주님은 여전히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과정이에요? 다시 훈련과 연단 과정을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가자 했더니 안 갔으니까 40년 동안 갔던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경험하는 그 아픔이 그 아가서에 얼마나 이렇게 애절하게 담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아가서를 읽으실 때 요걸 보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 참여하지만 사실 제대로 아가서를 이해하시는 요걸 보시면서 아가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마음, 그 신부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8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손가락을 떼어놓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안 따라갔느냐? 안락함. 주님을 만났을 때 안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락함을 주시고 만나주신 거냐면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가자는데 이 안락함이 좋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니까 쉽게 못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 첫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을 향해 날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동역하는 데 있어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훈육하십니다. 훈육, 가르치셔요. 46페이지. 이후에 신부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지대를 떠나 곧 일어나게 된다. 거기 밑줄. 자신의 안락지대를 떠나 곧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이 속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지대, 안락지대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로 피함이 안전지대입니다. 신부의 순종을 보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거기 또 밑줄. 신부의 순종은 동그라미. 순종을 보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자, 나 여기 찌롱 하시는 거예요. 떠난 것 같이 네가 순종하면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나타나신다. 순종하면 임재하신다.
예, 아가서에서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6번 안전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돼. 결국은 이제 어디가 안전한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신부는 100% 순종할 때만이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게 되나. 거기도 밑줄 신부 굵은 글씨 밑줄 신부는 100% 순종할 때만이 자신이 삶의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가 로뎀나무 밑도 아니에요. 그 로뎀나무도 하나님이 계실 때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피하는 안전지대는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이 주님 없이 홀로 배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거 재밌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이 배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 멋진 말이죠. 근데 가능할까 이게? 7번 신랑 하나님의 예언적 마음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밑줄 왕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이게 주님이 네가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그 여인의 삶에 표현하는 8가지 미덕들을 기술한다. 아가 4장인데 이 8가지 미덕들을 뭘로 표현하면 그 여인의 신체, 눈, 머리털, 이 입술, 입뺨, 목, 유방 이런 걸 통해서 8가지로 기술을 해요.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그의 아름다운 미덕, 그가 갖춰야 될 신부가 갖춰야 될 미덕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갖춰야 될 미덕은 여러분 그냥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본 모습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얼굴 뺨이 붉고 검어도 이제 그거 좀 이따 나와요. 그런 거 검어도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곱슬이어도 좋은 거예요. 생머리도 괜찮아. 저처럼 날머리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삐죽삐죽 머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킹스토리에서 요즘 이제 샴푸하고 이제 비누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샘플을 줘서 이제 기수기 하나 쓰고 저도 쓰는데 좋더라고. 볼륨업이 돼요.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기수기 뭐라냐면 저는 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뻐쩍머리고 나는 가라앉는 머리니까 나는 굉장히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걸 계속 하고 나서 제가 새벽에 감는데 얘 머리가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볼륨업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쟤는 안 그래. 근데 주님이 저 머리를 이뻐할까 이 머리를 이뻐할까? 다 이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미덕들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돼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트릭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신부의 싹트는 미덕들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직 없는 미덕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부의 열망의 절규 또한 보시기 때문이다. 실패도 보시고 절망도 보시고 절규도 또한 보세요. 매일 겪는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의하신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멈추면 안 돼. 영혼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신부의 거룩한 부르짖음. 근데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못된 놈이고 죄악된 인간이라도 부르짖는 현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부르짖음을 그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아름답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쁜 여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흑인이에요, 흑인. 중동에 약간 끓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안 이뻐요, 안 이뻐. 원래 오리지널 흑인은 안 이뻐요. 그냥 모양 자체가 그래요. 말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피가 섞여서 예쁜 흑인들도 있지만, 그러면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신 거죠. 그 창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B.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성숙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이다. 그 밑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성숙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 헌신 없이 성숙해질 수 없고요. 헌신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처음에 신부는 산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죠. 그러나 이제 바뀐 영적 계절에 신부는 주님을 따라 산으로 가겠다는 헌신에 무슨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싹 돼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영화 있죠, 그죠? 그런 영화들. 신부는 이제 순종의 시작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부는 점차 성숙해지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8번 신랑 하나님의
빼앗긴 마음.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요. 왕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 밑줄. 왕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요. 드디어 드러내요.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여인을 그냥 말 그대로 그 술람미 여인이 그냥 이뻐서 만났어. 그냥 사랑이 싹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신랑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연인이잖아요. 연인. 그런데 그것이 결혼 관계로 가는 것은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그의 마음은 신부를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더 열망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못 참으셔요. 사랑에 있어서는 그분이 더 못 참으세요. 그게 아가서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시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신부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준다. 밑줄 신부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준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죠? 대답은 했는데 처음에 신부도 그랬는데 안 가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경험하냐면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저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 광야는 좋은 거예요. 광야는 훈련과 연단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런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신부의 성품을 보시며 기쁨을 나타내시죠. B. 예수님은 신부의 순결함 7가지. 순결함 7가지는 뭔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이건 내가 좀 연구해 봐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47. 신부의 동산 정원은 자 여기 정원 동산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화살표 있어요. 교회, 기도의 집, 공동체. 예. 여기서 신부의 동산은 이제 신부가 머물러야 되는 신랑이 인도해 가는 그것은 동산인데 정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땅을 주시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죠. 그렇죠? 에덴의 동쪽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지만 에덴의 큰 지역에 동쪽에 동산을 두셨어요. 그게 그가 거처할 곳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도가 신부가 동산에 머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는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는 농도와 똑같습니다. 자, 신부는 삶의 하나님의 향기가 배가 되길 원한다. 북풍은 겨울에 부는 바람으로 살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바람을 말한다. 남풍의 여름에 부는 따스하고 상쾌한 바람을 말한다. 신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부는 예수님이 그녀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 유업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정원 동산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른다. 그래서 동남풍에 불든지 서풍이 불든지 북풍이 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불어와라 괜찮다. 나는 이제 이길 힘이 있고 나는 내 이미 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모든 것이 나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신부의 이게 아가서 이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신부의 결단이에요. 이전에는 안전한 곳에 있기로 원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에 있기로는 아직 그 신부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기로 원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댁은 좀 두려운데 엄마는 강인해져요. 예? 네, 엄마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성숙해진 거야. 두려워하잖아. 모두 두려워하잖아. 그게 참 있는 거예요. D. 전반부 4장에 신부는 자신의 유업, 그녀의 정원하면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 4장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이 신부의 초점이 되었다. 그 밑줄. 전반부 4장에서 신부는 자신의 유업, 그녀의 정원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 4장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이 신부의 초점이 되었다. 그렇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개인의 유업,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유업. 예, 드디어 신부가 자신의 유업, 자신이 안락하게 있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다가 그것보다 더 큰 유업이 있는 걸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신랑이 찾아오니까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더 위대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두려움이 없어.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상관없다. 나중에 이 신부가 어려움을 당하게 궁극전 시험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뚫고 가. 매를 맞아도 가.
이게 시험과 환난이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감 속에 있는 자들은 충분히 통과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신부의 마음은 자신의 동산이 아닌 예수님의 동산 정원이 돼. 자신의 동산이 뭐예요? 내 삶의 터전, 내 새끼들, 내 가정,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동산,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며 예수님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9번이나 사용해요. 예수님이 뭐라는, 나의 신부, 나의 신부. 예전에는 그냥 신부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하는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내 먹고 사는 것,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호칭이 신부로 호칭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했던 그 신랑을 사랑하는 거다. 신랑이잖아요. 교회가 신랑 자체잖아요. 교회 몸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걸 사랑하게 되면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나의 신부야.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호칭이 하나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1000가지가 달라진다면서요. 우리가 1000가지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달라질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혜예요. 신부의 특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성숙을 위해서 궁극적 시험 2가지가 남아 있어.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험이 오기 시작해. 그걸 넘어야 돼. 그 산을 넘어야 돼요. 성숙해지면. 자 보세요. A번, 예수님은 길고도 고독한 밤을 보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슬픔과 고난을 가지신 분으로 신부에게 다가오셔서 고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고난, 헌신을 얘기해도 이 주님의 신부가 안 된 사람들은 거절하죠. 계속 거절하죠.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스스로 아시겠죠? 예,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머물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성숙해집시다. 자, B번, 예수님은 신부에게 겟세마네의 모습으로 내게 임하도록 문을 열어다오라고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넘어서 신부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뭐예요? 그냥 수단. 예수님이 그냥 내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과 번성 모든 것들이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건 수단이에요. 뭐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한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면 신앙 망가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냐면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로운 자신의 발을 씻겠다는 순종을 보여요. 이제 신부에게는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차가운 북풍 와도 돼. 그랬어. 그 시련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된다. 신부의 마음에는 모략이 있는데 이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는 헌신을 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문제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는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집에 남아 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건축한다면 떠나고, 뭐 한다면 떠나고, 다 뭐예요? 쭉정이들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떠났죠? 다 쭉정이들이에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뭐만 좀 불리하면 떠난다. 다 축정이에요. 신부 아니에요. 모략이 있어야 돼. 죽기까지 쫓아갑니다. 죽기까지. 모략을 준비합시다. 예, 모략을 준비해야 돼. D, 신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자, 아까 치렀잖아요. 일단 한번 어디서 치렀어요?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 신랑이 마련해준 이 동산, 여우도 쫓아내고 여기 좋아. 거기 안락하며 머물렀을 때는 아직 그러니까 미숙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숙한 뒤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험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신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수님의 부재는 아가서에 2번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가서 3장 1절로 2절처럼 신부의 불순종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신부의 성숙한 순종. 아까는 안 따라간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따라간다. 주님만 먼저 갔어.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버렸어. 그냥
내가 안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북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모략까지 준비됐습니다. 결단을 엄청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가셔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세요. 오히려 신부의 성숙한 순종을 위한 시험이 있는데 중세 설교들 중에 이 계절을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성숙한 순종, 이제 더 성숙한 순종을 위한 거야. 결단이 섰어. 또 테스트 하시네. 참. 왜 그런지 아세요? 금을 연단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달려갈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기의 고백처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목사라고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한 단계 하나님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관계.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 시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신부는 자신의 사역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게 돼. 사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수꾼과 리더들은 신부를 치고 상처를 주며 신부의 옷, 영적 커버링을 취해버려 신부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신부의 사역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제 신부는 어떤 반응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험 받을 때 내가 미국을 갖고자 했던 그 열망들을 꺾어버리시는 거, 또 그리고 목회를 하고 다른 방향을 할 때 그 목회 방향을 꺾고서 개척하게 하신 거, 저는 이때가 그래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영혼에 진짜 밤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커버링도 사라졌어. 나를 보호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와서 막 칼로 쑥 쑤시고, 막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시즌을 지났잖아요. 욥이 그가 그 성숙하지 않은 게, 성숙한 상황 속에서 중에 헌신할 때, 사단을 쳤을 때 친구도 다 배반하고 가족도 떠나고 그러잖아요. 아내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딱 겪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그 손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역도 못하게 해요. 사역을 뺏어버리죠. 우리가 사역을 못하는 것, 여러분 슬퍼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러잖아요. 당신 사역 내려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사역 내려놔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즌이에요. 그건요. 그 연단의 시즌을 여러분들 잘 가셔야 돼요. 그 연단의 시즌을 생각도 못하고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는 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부르짖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신부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커버링까지 없어요. 신부의 옷이 사라져버리는, 옷도 다 빼앗았고, 여러분 신부에게 상처가 나고 신부의 옷까지 뺏으니 그가 어떤 부끄러움 속에 있겠어요. 수치감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14년 15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수치감이 있는지. 그 수치감이 나를 보여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목사 안수도 주고 나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요.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걸 못 경험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는 아가서 3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안락한 곳에. 더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시즌에 있냐면 3장에서 지금 4장 넘어가는 시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로 갈게요. 주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되겠니?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도 나의 것이라 고백하겠니?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게 실망을 안겨다 준다 해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니? 신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든 사랑을 다 바쳐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는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더 미숙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더 미숙한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거죠. 요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곳 겟세마네로 신부를 부르셨다. 신부는 순종하며 응답한다. 예수님은 신부의 삶의 비전, 즉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을 위해 두 종류의 시험, 연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자신의 사역이 사라지는 시험을 신부에게 주신다. 시험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다음 단계의 테스트란 말이에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가능성을 못 보신 거예요, 결국은. 죄송하지만 가능성을 못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향한 테스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당한다는 얘기는 다음 단계 너 보여? 그 단계까지 가야 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0번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5장부터 6장. 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주여,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더 쓰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4분이기 때문에 좀 더 쓰겠습니다. 더 써도 후회 없으시기를. 이거 다 들어야 돼. 아가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A.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쉽게 의역하면 이렇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니 주님은 너를 버렸어. 너로부터 임재를 걷어 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봐봐, 지도자들이 내 사역을 빼앗고 내게 상처 주는데 주님은 뭐 하시니 가만 놔두시잖아. 제가 사실은 2005년 한 11월부터 2006년 그 개척하기 전까지 그 시즌이 요 시즌이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걸 보려고 내가 말 그대로 하면 고생을 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렇게 밤낮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축복했나? 막 후회가 되는 거야. 성도들 축복한 게. 그 추운 걸 내가 다 견디면서 무릎 시려가면서 내가 그 밤을 지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나? 이게 그냥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근데 원수가 자꾸 그런 거 부추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뭐냐면 너 침묵할 수 있냐는 정말 은혜였어요. 그때 제가 말씀 읽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난 하나님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성서 일과를 따라서 내가 성경 읽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린 것. 그때 주님 말씀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침묵할 수 있느냐? 근데 진짜 마음 너무 쓰리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쓰린데 근데 뭐 대답이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상황의 모든 것들은 아닌데 내 내면과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험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야 떠나버렸어. 신랑 떠났는데 뭐 하는 거야? 너 버린 거야. 완전히 너 버림당했어. 너 팽당한 거야. 너 그래도 교회 다닐래? 너 그래도 섬길래? 너 그래도 아래 교회에 있을래? 야 아래 교회 지금 이단이라며.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단이에요? 기도하면 이단이에요?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단이고 성령 사역하면 이단이에요? 그럼 다 이단이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차가운 계절 같은 이런 시즌 있어요. 이런 시즌을 여러분 잘 견뎌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어야 돼. 안 될 수 있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데 아직 가득 끈기 있게 그냥 내가 말씀을 읽으려 기도하려는 그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조금 있으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자, B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광대한 아름다움을 10가지. 자, 아까는 예수님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8가지를 표현했잖아요. 야, 신부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야, 우리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지만 다시 오실 거야. 니네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라고 했던 것 예수님의 표현처럼 10가지로 신체를 위해 그의 얼굴,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까지 그의 우람한 막 근육질의 몸처럼 이런 것처럼 그의 아름다움을 10가지로 표현을 쫙 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주는 성경 본문들 중 가장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각색 고지고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몸은 그렇게 생겼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니까 우리의 모습을 신부의 몸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신랑은 남성의 역할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빗대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1번 시험의 계절을 잘 마친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신부의 2가지 시험은 이제 끝났어. 자, 끝났어.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역이 사라지는 시험. 요 2가지 시험이 참 견디기 힘든 시험이에요. 동시에 2가지가 올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쏟아부으시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면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신다. 여기 이제 밑줄. 신부의 2가지 시험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쏟아부으시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면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신다. 예, 이제 침묵을 깨뜨리세요, 주님.
예수님은 신부가 드르사 북이스라엘 수도와 같이 아름다우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수도와 같이 사랑스럽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깃발을 높이던 승리의 군대와 같이 놀랍다고 선포하신다. 고대의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행진했다. 신부는 가장 큰 마음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여기 밑줄. 신부는 가장 큰 마음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가장 큰 적은 자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자꾸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들 여러분 휩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저도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서 일과에 그때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었고, 이사야가 딱 그때 53장의 말씀이 딱 묵상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욥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친구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 아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릇 성도는 신부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이 있을 때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랑함이 있으면 견뎌요. 예. 자, 그다음에 49페이지.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에 주님은 정복당하시게 된다. 여기 밑줄.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에 주님은 정복당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거 멋진 말이에요. 주님 져주세요. 어렸을 때는 제 아들들에게 제가 팔씨름 다 지는 거 아시죠? 가끔씩 이겨주고. 지금은 안 져. 애들이 힘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다 져줘요. 그럼 지금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성숙하니까 좀 다른 건데,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져주세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의 눈이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것이다. 지옥의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지킨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멋지죠?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과 헌신을 칭찬하신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궁전 안에서 신부의 귀중함과 영광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의 하늘 궁정에는 수없이 많은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성령님은 신부의 영광의 멸류관을 말씀하신다. 12권.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해. 드디어 이제 보세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라는 정체성의 계시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신부는 핍박받게 된다. 그러나 그 뒤부터 밑줄 주세요. 모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신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게 된다. 요 교회를 아가서 6장 11절은 호도동산이라서 호도동상 너트, 예, 너트에 너트 가든인데, 그렇죠? 그리고 호도는 너트 트리예요. 너트 가든인데, 호도라고 하는 그냥 비유를 했지만 이것이 교회로 표현됐고, 결국은 이거 어떤 동산이냐면 주님의 동산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 맞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신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우리를 변호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도 침묵할 수 있냐, 이게는 너 변호하지 말았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억울해 갖고. 너무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때 억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이 너 침묵해. 근데 나중에 주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그건 뭐 다 알아요. 주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그거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자, B번. 그 가운데 신부는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로부터는 진실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적대 반응을 받기도 한다. 이게 동시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에 들어오지만 여전히 적은 있다라는 거. C.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은 신부를 차례로 변호해 주게 된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제는 공동체가 지켜줘요. 그런 자들은. 왜 교회는 날 안 지켜줍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지켜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변호하도록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도 관심 갖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를 버리셨냐? 아니요. 잠깐 떠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가 아직 어린 시즌이야. 아가서 3장의 시즌이에요. 아직 미성숙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 안락함을 쫓다가 결국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이 좀 필요한 거죠. 13번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 거긴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는 시작. 신부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성숙한 신부의 동역을 하게 된다. 거기 밑줄 순종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순종을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이게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했는데 안 했어. 훈련하는데 안 했어. 헌신하는 안 했어.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불순종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안 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길 따라갈게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회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많은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는 계속 시작. 신부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중보 기도에도 신부적 동력을 표현한다. 신부는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님과의 동력을 표현한다. 신부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신부의 동력을 표현한다. 자, 다시 한번 말할 건데 여러분 회개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통 부리고 있을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있을래요? 언제까지 같이 가자는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래요? 주님은 가세요. 우리가 기도집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주님은 주님의 동산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 교회 안 가도 내가 안 가도 주님은 그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택해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업을 보냐 이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기업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죽기까지 따릅니다. 나 모략까지 준비됐어요. 확 마셔버릴까요 모략을? 이런 각오.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요청했을 때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순종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자, 다 무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전신 앞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기도의 깃발이잖아요. 겨우 경배의 깃발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뛰어나가고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제3세국에 가고 무슬림권에 가고 그런데 또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더 엄청난 걸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그 정도만 부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집을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신랑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이웃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웃 성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기 아리엘 교회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 정말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과정은 입문 과정, 입문. 그래서 기도의 집 입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 친밀감 요것도 지금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요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가서만 따로 또 첫 계명만 따로. 그러니까 심화 과정들이 그러니까 선두주 학교는 그래서 막 매주 막 2달 3달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막 8시간씩 그것도 며칠씩 가. 그리고선 그거를 2달간 해. 왜냐면 충분히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아니니까 제가 다음 기회도 역시 입문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저한테 제안한 거였는데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입문만 하자.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화 과정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입문의 부름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기도의 집을 세우고 다윗 장막 헌신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50페이지. 성숙한 사랑의 인. 드디어 8장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신부가 마음에 거룩한 불의 인을 받고 거룩한 질투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신부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그 불을 신부의 마음에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 이 불은 우리의 마음을 인치는 주님의 초자연적 사랑이다. 이 거룩한 이는 사랑의 불을 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준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금요일을 기대합시다. 금요일 날 분명히 이 불을 저는 부어줄 걸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스쿨을 하면서 금요일을 그 집회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15번 신부의 마지막 중보가 계시가 있어요. 마지막 신부는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중보한다. 여기서 교회는 작은 누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누이와 예수님의 재림, 속히 오소서라는 그런 그 고백으로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신부의 사도적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교회를 위한 동산으로 여기는 작은 누이라고 표현된 그 동산에 있는 작은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왜? 이 교회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0가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10가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그 그리스도의 10가지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거고, 그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10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험하기로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순종으로 이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미성숙한 그 신부처럼, 그 수남 여인처럼 그냥 조금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더 큰 것은 자기 순종으로 되는지 모르고,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완벽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10가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교회,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B번 아가서 8장 10절에서 신부는 자신이 성벽, 동기, 망대, 양육할 수 있는 초전 능력, 그리고 화평을 얻은 자, 마음의 장애물이 제거된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성벽이 있고 망대가 있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벽, 망대, 화평을 얻는 자. 고지고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 읽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역할,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아리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지,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역할, 신부로서 헌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영성이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 C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가서 8장 11절로 12절에서 신부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능력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영원이란 뿌리에 두게 된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함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된다. 예, 여기 보세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능력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거기 밑줄 보세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능력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의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증해 주실래요? 해야 겨우 마지못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고 싶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싶어갖고, 나 이거 말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열망이, 어떤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한 거 말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전하는 이런 것들. 가끔씩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을 봐요. 자기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눈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눈치는 안 보는데 좀 교만하게 뭔가 행동을, 나는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끔씩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사람 제가 밀어내거든요. 이제 얘기는 잘하고 듣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안 만나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겸손해야 돼. 물론 여기서 간증은
간증은 담대하게 하죠. 근데 그 간증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이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는 것을 이해는 되시죠?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어둡게 되면 여기 지금 눈치를 보자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3장 단계에 있으면 자꾸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리더로부터 숨고 사역으로부터 숨고 근데 결국 나중에 사역 뺏겨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신랑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아가서의 반전인 거예요. 마지막 D. 예수님은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을 부여하시고 신부는 긴박함으로 중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위임이죠. 그래서 신부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죠. 이제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 거주하고 교회와 기도의 집에서 헌신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임 대상은 곧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한 게 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잘 갖춰진 교회, 성장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천만 원 재수 없어서 이런 개척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숙한 사람은 갖춰진 교회를 가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이제 여기 와서 가끔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미안한데 죄송한데 저는 영적으로 파악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꼭 여기 오면 여기 꼭 이게 단점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 무슨 부정한 것이 없나?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축복하고 이 교회의 장점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는데 단점을 찾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될 교회고 이래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미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닮을 게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님에 대한 장점이 뭔가를 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게 예언사역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단점이 보여요. 단점으로 눌러놓으면 잡혀요, 그 사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그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이 시대의 예언사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예언사역을 잘 못 풀어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직 덜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성숙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언사역 풀어놓을게요. 조금만 더 성숙하세요. 자라갑시다. 네, 오늘 결론은 그래요. 친밀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